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제목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네?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좀 조목조목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임했답니다. 오순절 날이 임했대요. 자, 오순절이 언제냐면 부활절 지나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지나고 50일 지나면 오순절인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부활절 지나고 맥주감사절 때까지가 그게 50일인 거예요. 자,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며칠?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그랬습니다. 모여 있어라.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각자 자기 갈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갈 때는 실망하고 낙심된 상태로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이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근처에도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쭉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 걸렸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며칠 기다렸어요? 네? 며칠?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순이 뭐냐면 열흘을 우리나라 말로 순이라고 그래요. 순. 오순, 그러니까 그러면 사순은, 사순절의 사순은 그건 40일인 거예요. 본래 주일 빼고서 40일인 거예요. 사순절 40일, 오순절은 50일.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더 있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열흘 후에 모인 거예요. 열흘 후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다 같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흩어지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게 옆집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소리로 아는 거죠. 소리로. 바람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예요. 바람을 어떻게 알아요? 피부로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것도 알지요. 하나님께서 바람이 보이지 않게 하셨는데 바람을 알게 해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쪽에 중국, 베트남인가 중국 그 하롱베이 쪽, 그쪽에 태풍이 갔다고 그러죠. 바람이 이번 그쪽에 간 태풍은 바람이 그렇게 셌대요. 뭐도 넘어뜨려요? 쇳덩어리,
기차도 넘어뜨릴 만큼 셌대요. 그러니 참 우리가 여기 사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바람이요 그렇게 세게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낙엽이 날아가든 나무가지가 흔들리든 우리가 피부로 바람이 세구나 이거 알게 하든 느끼고 알게 해주신 거,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한 소리가, 바람 같은 그 소리가 그들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성령이 임하는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바람처럼 불같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냥 내가 못 느낀다고,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걸 다 느끼고 있는데, 알고 깨달아가고 있는데 나만 싱숭생숭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그 불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이, 그 불기둥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대요.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같지만 그 방법, 그 형태, 그 결과는 서로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나같지 않냐 라고 구박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높으신 분들은 자녀들 기를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이고 동네 어른 말씀이니까 잘 따라줬어요. 그렇지요? 따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고약한 놈,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셨다고. 그래도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어른 말씀이면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세대와 제 아래 세대들은 자녀를 두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를까요? 겉으로는 따라요. 그런데 속으로는, 옛날에는 속으로도 따랐는데 지금은 속으로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부모님 말씀 거역한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또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생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부모님께 알겠어요 그러고 가지만 가서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세대 차이가, 여기서 오는 이 충격을 참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도요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식들 놓고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냐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교인들도 서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옆에서는 왜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귀가 어두워지셨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느냐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통일성 있게 딱 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달라요. 제가 MBTI를 해보니까 MBTI가 몇 가지지?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가 이렇게 4, 4, 16, 16가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16가지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되느냐? 안 해요. 여기에 요만큼, 또 다른 성격이 요만큼 붙어있는, 아주.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을 해보니까 애니어그램은 9가지를 놓고 9가지의 양쪽 날개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개예요? 9가지하고 이쪽도 있으면 얼마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27이요? 왼쪽도 쓰고 오른쪽도 쓰고, 이쪽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쪽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 9가지가 아니고 27가지인가? 그런데 27가지로 딱 나눠지는 것도 아니요. 왜냐하면 이쪽은 90% 쓰고 이쪽은 내 본래 거는 80% 쓰고 이쪽 날개 20% 쓰고, 어떤 때는 이쪽은 70% 쓰고 이쪽은 30% 쓰고. 이게 성격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뭘 그거 분류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다양해. 아주 다양해요. 사람이 다 다르다고요. 생긴 것만큼이나 다 달라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 다르대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현상은 다르지만 성경이 임하는 것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로가 아니고 언어들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언어로 사용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딱 있으면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되면 지중해 중심으로 각 흩어져 있던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 되면 교회로 모일 때 이쪽 길로 오고 저쪽 길로 오고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다 예루살렘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길이 그렇게 다 와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사는 데가 다 다르고 언어권이 다 달라가지고 다 다른 말을 써요. 그래도 그들의 정체성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통일이 돼요. 그러나 그 동네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 말을 쓰고, 그리스 가면 헬라어를 쓰고, 저쪽 아프리카 이집트 가면 거기 콥티어를 쓰고, 이렇게 다 서로 다른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말들로 막 말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프랑스어 이렇게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방언 기도가 필요해요. 방법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하게 되었냐면 성령 충만했을 때.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을 때 가능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면 빨리 가자고. 모이기도 전에 그 모이면 뭐 하느냐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모이기에 힘썼을 때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였던 그 결과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바람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위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때 가능했냐고요? 언제였냐고요? 모일 때 가능한 거예요. 모였을 때. 여러분 말세에는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는답니다.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오늘도 가실 분은 가셨고 오실 분은 오셨군요. 누가 복될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누가 어떤 상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그러려니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안 해요. 끝에 가봐야죠. 가서 보면
가서 보면 여러분 상급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곡차곡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곧 다가와요. 지난주에도 신방을 갔어요. 누워 계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 목소리로 듣는지 눈이 잘 보이시는지,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분이 저보고 친구래요. 권사님, 목사님 보고 친구라는 권사님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자. 저는 그냥 이해하기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가깝게 잘 지내자, 잘 왔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친구가 재매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했더니,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분 마음으로는요 하루에도 12번 교회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모이지 못할 때가 멀지 않다고요.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은 마음이 합해져야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힘쓸 때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모일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모여있는 곳이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속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이면, 믿음을 가지고 힘써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지금이 어느 때냐면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지금은 모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은혜 받을 만한 이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속회 예배 안 드리시는 분 계셔? 안 돼. 속회 예배 드리셔야 돼. 우리가 서로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함께 모여야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속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속회 예배 잘 드리시고 거기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자꾸 내세우려니까,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한 발짝 더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오지 못해도 그 속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수시로 모이고, 모여서 뭐 하실 거예요?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다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마음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써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